창세기 44장 17절 우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형제들은 다시 애굽 이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끌려왔고, 그 자리에서 유다가 나서서 그 가정의 살을 간절히 호소하며 베냐민을 지키려 하죠. 오늘 본문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다는 은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제안합니까? 유다는 지금 발생된 이 은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분명하게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베냐민만 남기고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다는 이 총리 요셉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죠. 아버지 야곱이 이미 한 아들을 잃었다. 그래 인해서 지금 그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남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인 아버지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며 만일 베냐민마저 떠나게 되면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 총리 요셉 앞에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유다는 왜 맏형인 르우벤이 있음에도 자신이 책임지려 나섭니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우벤이 아닌 유다가 나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단순한 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담겨 있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맏형이 르우벤의 한계입니다. 르우벤은 맏형이었지만 과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온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2장에서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두 아들을 죽여줘도 좋으니 베냐민을 맡기라라고 이 르우벤이 야곱에게 요구를 했을 때 야곱은 그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로 본다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르우벤을 리더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무게를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유다는 자신의 죄와 책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스스로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했으며 이제는 그 죄의 무게를 책임지는 태도로 이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세 번째, 유다는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책임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하며 스스로를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죠. 이것은 과거 요셉 즉 동생을 팔아넘긴 죄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유다의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맏형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나선 것은 단순히 동생을 구하려는 형제를 넘어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장차 메시아가 나올 유다의 지파를 세워가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과거 자신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죄를 직면하고 베냐민을 책임지려는 유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며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유다는 한때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은 그의 양심을 흔들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희생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잘못,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죄와 정반대되는 행동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저질렀던 이 과거의 죄를 숨기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의 앞에서 죄를 직면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려는 결단을 했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 직면하기 두려운 죄, 연약함들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외면하거나 회피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역시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기보다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과 죄를 덮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있죠. 이처럼 차이는 분명합니다. 죄를 감추고 회피하면 결국에 실패와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대면하고 책임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결단의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는 회피하고 싶었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잘못, 내 작은 치부 하나까지도 숨기지 않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고백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못으로 인해 생긴 관계의 문제를 내가 외면하거나 덮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보는 것이죠.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끊어내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